안녕하세요. 이만옥입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전민 생활을 했다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산에 불을 피우시다 큰 산불을 내 감옥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께서 논을 팔아 돈을 가지고 오셔서 돈을 주어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인 전라도 강주 시골 마을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집도 없고 논밥도 없으니 남의 빈집에 살면서 소작농을 해야 했습니다.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 벼멸구라는 병이 들어 소철이 반도 안 나왔는데 서울 주인이 와서 수확한 벼를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신태 한탄을 하시면서 슬프게 우시는 모습이 선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이웃집에 일하러 가셨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 하니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굶고 있는 자식들이 생각나 뛰어오셔서 막내인 저에게 어찌야 너라도 가서 같이 먹자 하시면서 저만 어머니를 따라가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군에 오기까지 아버지와 아들로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늘 공부 안 해? 오늘 시킨 일 다 했어? 하시고 잘못하면 늘 해초리나 몽둥이로 맞기가 일쑤였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일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보이면 비상입니다. 빨리 뛰어가 청소를 하고 공부하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억압받던 마음이 스프링처럼 원망, 불평으로 튀어나와 아버지를 거스르게 되고 힘이 세지니까 미운 짓을 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참 싸우다 보면 어머니께서 싸움을 말리시는데 막내인 내 편을 든다면서 나중에는 나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괴로워 신세 한탄하면서 우시는 일이 자주 있어 이제는 절대 안 싸워야지 하며 각오를 했지만 돌아서면 또 싸웠습니다. 하도 싸우니 어머니와 이모들이 오직했으면 점장이한테 가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인연이 안 맞다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5형제 중 큰 형님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학교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울면서 학교 보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결국 학교를 못 가고 이웃 동네의 부잣집 모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해 서울에 있는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어 동생들 학비를 보냈습니다. 그런 형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진찰해 보니 백혈병이었습니다. 힘들게 투병생을 하다가 결국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형의 죽음 소식을 듣고 저는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멍했습니다. 그렇게 형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아들을 학교에 못 보내고 다른 친구들은 학교를 가는데 모습으로 돈을 벌던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버리니 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형 이름을 부르면서 실성하듯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기를 자주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 이러면 큰일 난다며 권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해군에 와서 훈련소에 있을 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군 생활을 하는데 내성적인 성격이고 소극적인 마음에 일도 잘하지 못해
선임자로 인해 인격적으로 무시를 많이 당하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심적으로 무척 힘들고 그런 시간이 깊어지면서 저녁잠을 자려고 하면 가위 눌림을 당하고 큰 바위 덩어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괴롭고 고통스러워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CCC 모임 인도자를 하다 군에 들어온 선임을 만나 1년간 배를 타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사했구나 확신을 나름대로 하고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됐고 죄가 많아 회개 기도를 하고 부흥회도 가고 기도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원 가서 목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죄도 안 지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짓고 회개 기도를 하는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나 식구들이 군대 가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악하고 추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 누구 하나 당신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좋아 보이지만 속은 죄 때문에 정죄를 받고 괴로워하지 않냐 하며 인도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는데 조그마한 교회 2층에서 비디오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끌리듯 올라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기다리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하니 각자 등에 불을 켜니 미련한 처녀들은 불을 켜니 확 타오르다가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내 마음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교회를 가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새벽에 큐티, 성경 읽기, 전도 등을 열심히 하면서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죄의 짐이 많아지면서 내 마음은 지치고 목말라 하면서 꺼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상담 시간 전도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네. 구원은 받았습니까? 네. 죄는 있습니까? 네. 죄야 있지요. 그 죄 때문에 늘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죄인은 어디로 갑니까? 질문을 하는데 망치로 한 대에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저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상담을 계속하면서 나름대로 세워진 신앙을 이야기했지만 상담해 주시는 전도사님은 성경 말씀을 펴서 내가 거듭나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부대 당직이어서 두 부류 신앙 책자를 읽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음이 우러나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동네로 뛰쳐나가 전도하는 모습인데 저는 율법에 매여 억지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죄짐을 지고 있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집회 때 저는 율법에 매인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속에 내 죄도 들어있는 것이 보이고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다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를 의롭게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너무 감사해 하면서 2층 계단을 내려가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하시길래 뒤로 올려다보면서 저는 구원받았으니 다니던 군인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했는데 전도사님께서는 호통을 치시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교회를 와야지요 하는데 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정을 해도 나올까 말까 할 텐데 왜 저리 호통을 치나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인데 신기하게도 내 몸은 누가 끄는 것처럼 구원받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마음에 달게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복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구원받은 후 기뻐서 마음의 찬송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송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송하겠네. 이 찬송가가 내 마음에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집이 가난한 거, 아버지가 엄했던 거, 형님이 세상을 떠난 거, 부대 선임이 인격적으로 무시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인생이 너무 싫고 저주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나를 예수님 사랑 안으로 나가게 하는 좋은 재료가 되었음을 마음에 믿어지니 실타래 풀리듯 인생이 풀렸습니다. 그 감격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시면서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구원을 받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형님은 20년이 지나도록 듣지를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강릉에서 하는 여름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저처럼 구원을 받고 기뻐하면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한호가 그동안 너가 그렇게 캠프에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다. 이번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20년 전부터 밥상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더라. 차려둔 밥상을 먹으니 내가 너무 배부르고 기쁘고 감사하다 하시면서 형님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흰눈처럼 씻으시고 기다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이미 죄를 씻으시고 30년, 50년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러 가지 않으시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